말씀은 다윗과 함께 용맹하게 적들과 싸운 용사들의 활약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무엇을 묵상했죠? 세 명의 유명한 용사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거기에까지는 끼지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세 명의 용사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 유명하죠. 3일의 용사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창으로 300명을 죽인 장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하야 역시 사자를 죽이고 또 장대한 자를 무찌른 용감한 장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나중에 다윗의 시위 대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밖에도 다윗과 함께 싸운 30명의 용사 명단이 이렇게 쭉 출신지와 함께 어느 가문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아사헬, 우리아는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압은 없다는 것이 너무 좀 신기하고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면은 우리에게는 참 묵상할 게 뭘까 난감해요. 설교하는 저로서도 참 난감해요. 그리고 감동이 없어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유명한 사람도 모르는 판에 이렇게 쭉 이름이 나와 있어. 이게 뭐 어쩌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후손이나 이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랑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이거예요.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활약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참 독특한 책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늘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일생 활약이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며 또 이것이 영원한 상급인 줄로 압니다. 다윗에겐 용맹한 장수가 하나둘이 아니었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낀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영광인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세 명의 용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비새 그리고 분하야 같은 장수도 있었어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다윗이 피곤하여 전쟁에서 죽을 뻔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많이 늙었다고. 그런데 아비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그래서 아비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비새예요. 또 창으로 적군 300명을 죽인 대단한 용사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분하야는 더한 사람이에요. 모압 장수 둘을 죽였고 또 기골이 장대한 애굽 사람도 죽였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막대기 하나 갖고 간 거예요. 막대기 가지고 가서 싸우다가 그 장대한 애굽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을, 상대가 가진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상대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군의 무기를 빼앗아서 그 무기로 상대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느 날 구덩이를 가서 사자를 죽였다. 야, 사자를 죽인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자만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텐데 사자를 죽일 정도로 용맹한 장수였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사자가 살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사자 얘기 많이, 호랑이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사자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 분하야는 시위대장, 다윗의 시위대장으로, 그러니까 경호실장인 것이죠. 용맹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 후대, 그러니까 뒤에 때까지 이어서 솔로몬에까지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때까지 중책을 맡아서
섬긴 용사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이 사람들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활동과 활약과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어쩌면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관심이 있어야 하시죠?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야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쓴 것들,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 열방의, 정말 전 열방의 족속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애쓴 그것들, 남들은 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남들은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활동과 활약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기록하여 두시고, 그것을 다 언급하시며, 그것을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저는 그것이 정말 문득 많이 깨달아져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이,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오래오래 살지 않고 7, 80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루려고 하고 더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곳을 대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랬다면 우리는 더 탐욕스럽고 더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죽는다는 사실이 두려운 사실이 아니라 제가 놓을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애착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 없어, 보고 빨리 짧게 5분 내로 해, 너의 인생을.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럴 날이 올지 몰라요.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한마디만 들으면 저의 인생이 다 보상된다고 했죠.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 주인의 상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인생의 최고 보상 아닙니까? 뭘 더 바랍니까? 정말 여기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얘가 누군지 내 이름을 모르겠다고 하면 이거 정말 끝장 아닙니까?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남들은 무의미해 보여도 하나님은 의미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내가 너 알지? 내가 그때 그 연동 소부교회에서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 마음 졸여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안다. 잘했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일일이 다 이 사람들을 기록한 것처럼 일일이 다 우리의 활약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선 평화공원에 가면은 죽은 사람들 사망자 명단이 읍명동 단위로 이렇게 쫙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직도 행불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은 억울하게 죽었고 남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후손은 그것을 일일이 찾아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또 전쟁기념관 같은 데 용산에 가보면은
정말 6.25 전쟁 때, 그 전에 전쟁 때 죽었던 그 전사자들이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제가 제주 국동방송 같은 데 가면은 벽에다가 이 안테나를 세우는데 또 이 송신기를 바꾸는데 후원하신 분들 명단이 벽에 쫙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마 그 기관이, 그 단체가 계속되는 한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 또 잊어버리면 안 될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단을 벽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예우이고 그의 존재를 기억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대우이죠.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골프 선수, 또 야구 선수들은 어디에 올라가는 게 최고의 명예냐면은 바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2명 올라갔어요. 박세리 선수 1명 올라가고, 최근에 누구죠? 그 두한 선수. 그 선수 2명, 우리나라 2명만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 또 야구 활약했던 박찬호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어요. 그거는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이거는 대대손손이 그 경기가 존재하는 한 기억할 거니까. 여기에 오르는 것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가문의 영광, 국가의 명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 기록된 30명, 정확하게 37명의 명단이 쭉 수록되어 있어요.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 누구.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으니까 이렇게밖에 기억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건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누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도 예수라는 말이 많으니까 아버지랑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눈먼 맹인. 디메오의 아들, 얘는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아니냐 이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누군가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명예고 영광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쭉 흐름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놈이 그놈 같고 얘가 얘 같고 얘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 얘는 처음 듣는 애고 이름도 발음도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쭉 훑어보면은 이 나름대로 원칙 같은 것이 있어요. 사삼평원에 공하면은 읍면동 단위로, 그때 당시 행정구역으로 무슨 리 해가면서 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측근이니까 뭐 이렇게 했죠. 다윗이 유다 출신이니까 그 출신 장수들이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 출신 장수들이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밖의 사람들, 예를 들면 외국인 출신들, 용병들,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세 부류로 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시죠? 이때 기억나세요? 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용병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윗이 차별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공을 세우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경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언제 시점부터 합류했는지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나중에 당대의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된 수도 있고, 나중에 늙어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하더라도 그 믿은 이후부터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차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 중간에 온 사람들, 끝 무렵에 온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시고, 그 명단을, 여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책에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올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명예로운 입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30명의 용사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눈에 띄는 사람이 있긴 있죠. 우리랑 좀 익은 사람 누구죠? 저는 요압의 아들 아사엘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예, 아사엘 보이시죠? 요압은 세 형제가 있었죠. 첫 번째 형제는 누구였습니까? 요압이 제일 큰 형 같고, 두 번째 형제는 누구죠? 아들이 아비세. 그리고 세 번째 막내가 누구예요? 아사헬. 이 세 명인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막내가 죽었어요. 아사헬이. 근데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쭉 이제 묵상하셨으니까 기억나죠? 가물가물하십니까 벌써?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난다니까요. 또 해도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저는 언젠가부터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 주간에 묵상했는데 주일날 어떻게 하니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거 또 하면 어떻게 하니? 괜찮아. 몰라. 또 해도 돼. 또 해도 전혀 몰라. 막 이렇게 자신감을 내가 얻었던 이유가 모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사엘 누구랑 싸우다 죽었죠? 아브넬.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과 그 경솔했어요. 경솔하게 얘는 잘하는 건 달리기밖에 없어요. 열심히 자기 빠른 발만 믿고 달려가다가 백전노장인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 백전노장이죠. 추격하다가 오지 마라, 너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추적하다 어떻게 했어요? 창을 갖다가 땅이 긴 창이에요. 땅을 팍 꽂았어요. 꽂으니까 창 끝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창 빼쪽한 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막 달려오다가 창을 탁 박으니까 이게 백전노장이죠. 그러니까 오는 속력에 의해서 멈추질 못하니까 창 끝 뭉퉁한 부분, 그 부분에 배가 찔려서 즉사했단 말이에요. 어이없이 죽었죠. 제가 그때 설교한 기억이 나요. 이 경솔하면 안 된다고. 영웅심에 불타서 한 건 얼려서 얘 아브넬만 잡으면 내가 정말 영웅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큰 화를 당한다고. 팀플레이 된다고. 혼자 단독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얘는 안 돼. 얘는 실패한 애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디에가 들어갔습니까? 다윗의 30명의 용사의 명단에 딱 이름을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정말 황당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죠? 어이없이 타살당한 사람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예요. 우리아도 이 외국 사람이고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도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은 다윗과 얼마나 그 인연이 안 좋은 인연이 있는 거예요. 다윗 사주에 의해서 특별 휴가까지 주고 술도 먹이고 가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하겠느냐고. 대단한, 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가니까 얘 안 되겠다. 입을 다물게 하고 영원히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배는 불러오는데 밧세바가. 그래서 정말 다윗 나빠. 얘를 죽이라는 명령서를 걔 손에다가 우리아 손에다가 들려서 요압한테 갖다 주게 하잖아요. 얘는 뭣도 모르고 그게 무슨 작전 명령인 줄 알고 자기 죽이라는 명령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갖다가 요압에게 갖다 주잖아요. 요압 딱 눈치를 빼고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데요. 우리아를 최전방에다 집어넣고 성 밑에까지 끌고 가서 부하들 철수시켜서 위에 있는 모압이죠. 모압인가? 거기서 죽이게 하잖아요. 타살이에요. 타살. 교살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사주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름이 딱 올라 있는 거예요. 다윗 이거 보고 기절했을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건들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사초. 실록은 건들지 못해요. 왕도 역사를 갖다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승정원 일기, 매일매일 왕이 어떻게 했는지의 평가, 그것이 기본 자료로 해가지고 사초 자료가 되잖아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실록을 쓰잖아요. 영조실록, 무슨 실록, 실록낭. 거기에 못 돼요. 우리 아버지 좀 영웅으로 만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자식이 있잖아요. 손 못 대요. 그건 왜 그러죠? 대대의 역사가 객관적으로 놓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다윗은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수치고 싫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빼주면 안 될까? 권력으로 좀 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에 딱 올라가 있어요. 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실패라고 평가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의미 있는 죽음을 죽었다라고 후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에요. 제가 향산교회 있을 때 2007년도라고 기억이 납니다만, 담임 목사님은 안신령 가고 우리 팀도 단기 선교팀이 해외에 여러 나가 있었어요. 몽골 팀, 베트남 팀 나가 있는데, 우리랑 같은 도에 소속되어 있는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봉사팀이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탈리반한테 잡혀가지고 결국은 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그거를 다루고 있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우리 애들도 나가 있는데. 그거 협상하느라고 얼마나 정부가 난리가 나는지. 돈 줬다고 맨날 분당 샘물교회 앞에서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욕을 하고 막 예배 방해하고 난리를 쳤어요.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위험한 지역 가가지고 나라 돈 축내고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니는 책임져라 막 그러면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전 그거 보고, 근데 지금 그분이 배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 영락교회 출신이라고. 그러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가면 순교비가 3가지가 놓여 있는데, 이기풍 선교사님, 이도종 목사님, 그리고 배 목사님이 딱 있어요. 배영기 목사님. 이렇게 사람의 평가에 대한 것이 극과 극으로 갈려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데 가가지고 봉사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봉사한다고 해놓고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라 돈을 축내느냐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평가절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헛된 죽음이 아니라 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말이죠,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평가가 진짜입니까? 우리 옛날에 유호성 씨가 선전할 때 있어요. 다 예스라고 하는데 자기만 노라고 그래요. 근데 다 노라고 하는데 자기만 예스라고 해요. 우리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너 틀렸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얘는 노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예스 하면은 예스예요. 얘는 인생 실패했어. 얘는 의미 없는 죽음을 줬어. 얘는 민폐만 끼치다 죽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족조차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의미 있는 죽음을 죽었어. 라고 하면 그것이 정당한 평가이고 옳은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엘 괜히 지발 믿고 빠르게 까불다가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평가라면 아니야. 이 사람은 나라를 세운 용사야. 우리야 이방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었어. 그게 무슨 공을 세웠어? 그 사람은 공을 세운 거 없어. 라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지만, 괜히 왕의 수치만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존재가 더 없어져야 오히려 왕을 위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NO! 그 사람도 30명의 용사야.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요압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3명의 용사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요. 그럼 활약이 없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당연히 있을 사람이 2가지 때문에 놀랜대잖아요. 얘는 정말 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야.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얘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요압이 없어. 아 그러면 적어도 30명 안에 들어가겠지. 거기도 없어. 이건 뭐지?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갈지 못할 정도로 더 뛰어난 왕과 거의 동급이란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냉정한 평가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압을 잘 추적해 보라고 그랬죠, 인물을. 그 사람 활약한 거 대단히 많아요. 왕의 오른팔로서 정말 험한 꼴, 더러운 꼴 다 뒷수발 다 했어요. 다윗의 그 정말 하기 싫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옆에서 다 했어요. 정말 내가 봐도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정말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치면 차지철 같은 사람이에요. 막 자기가 다 하고 막 2인자 넘버 2라 이거지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브넬 죽였지. 결국 압살롬도 이 사람에 의해서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가차없이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는지 그 잔인성을 보셨는지 명단을 싹 빼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백날 뭐라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환호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계실까?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이들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세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을 성공적으로 끝낸 이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조금 후에 올라올 우리들을 하늘에서 뭐하고 있어요? 막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올림픽 경기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종목이 끝났는데 경기장에는 못 올라오지만 선수지만 자기 경기는 이제 끝났어. 금메달 땄어. 그러면 자기는 돌아가도 되고 쉬어도 되는데 그 경기장에 올라가서 관중석에서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고 있는 종목도 다른데 하고 있는 선수들을 막 응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장면 보이시죠?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 가서 뭐 할까?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이 경기, 믿음의 싸움을 하는 트랙에서 경기를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싸움을 역전시키려고 핸드볼처럼 말이죠. 극적인 역전을 승을 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뭐하고 있어요? 계속 격려하고 박수를 치고 힘내라가고 짜요,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살아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고요? 아니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쭉 천국에 갔어요. 이분들 이름을 우리는 실존을 볼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분들을 실존 볼 거라고.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현재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끝까지 완주하며 우리도 승리를 거두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의 환대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위로를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름만 나와도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하다는 거 오늘 깨닫기를 바라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활약들, 헌신들을 다 기억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나님은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옳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처럼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예,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기록된 사람들처럼 주님,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도 그런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누가 가서 이 추수할 때가 많은데 누가 가서 일을 할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저희들의 이름이, 저희들의 활약이, 저희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하고 그게 뭐가 돈 되느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지, 내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저희들의 활약은커녕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헌신했던 모든 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칭찬하고 성공했다고 평가하지만, 또는 실패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평가와 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하시는지를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활약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도 그 길을 걸어 천국의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향산교회 단기선교팀이 오늘까지 섬깁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헌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며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도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